그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자가 있죠, 그죠?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 출생으로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칭이 중보기도를 통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그런 별칭이 있어요. 그만큼 중보기도에 굉장히 그런 능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있었다는 6년 동안, 그 기간에 이 하월즈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웨일즈 대학 성경대학생들과 계속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건이 그 독일 공군이 영국 런던을 공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 공습으로부터 런던을 지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하월즈 목사님의 그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던커크 그 구출 작전 있잖아요. 그 2차 세계 대전에 정말 그 전운을 가르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전투인데, 절체절명, 그 영국군과 그 연합군, 프랑스 연합군이 그 프랑스 덩커크 해안에 완전히 고립됩니다. 40만 명이 고립돼요. 만약에 전쟁에서 피하면은 그 40만 명이 몰살되면은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전 유럽이 나치에 들어가는 것, 그 히틀러의 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처칠 수상도 재난날을 선포할 정도로 완전히 희망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 히틀러가 그 근처에 있는 기갑부대에게 이 48시간 명령 공격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도 미스터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 한대요. 그냥 들어가면은 완전히 몰살인데 48시간 공격하지 말라고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또 하나는 그날 기상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 독일 부대가 있는, 공군 부대가 있는 그 날씨는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상이 악화되고, 반면에 그 프랑스 덩커크 해안은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해안에 그 수심이 낮아가지고 군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듣고 전국에 8천여 개의 어선들이, 작은 배로부터 어선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40몇 명의 군인들을 구출한 거예요. 무려 33몇 명이 구출을 받아서 다시 전력을 정비해서 2차 세계대전을 다시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구출이 아니라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영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배후에는 영국 교회의 기도와 리즈 하월즈 목사님의 중보팀의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중보 기도자 리즈 하월즈 책에서 중보 기도자의 특권과 상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권과 상급을 누린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CT에서 중보 기도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왕정 국가를 건립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사무엘과 그리고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 세 사람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장에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양과 좋은 것을 남깁니다. 뭐 제사에 쓰겠다고 남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버리셔요.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를 생각하며 슬픔만 하고 있겠느냐? 이미 나는 사울을 버렸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아들 중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장래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 세 사람이 다 나옵니다. 사울과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 공통점은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어노인팅.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기름 부음이 떠난 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쓰임 받는 오늘의 사람이고, 다윗은 기름을 받았지만은 아직 왕관을 쓰지 않은 미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의 사람 사울이죠.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루 종일 예언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한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돼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결국은 이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돼서 마음대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보다도 자기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기름 부으심이 떠난 어제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분이 왕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왕으로 신뢰도 안 해요. 문제는 사울의 삶에 통의 자복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전혀 없어요. 사울의 삶 속에 회개가 없어요. 종종 보면은 저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두려운데, 목사하고 또 부흥사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분은 목사인데 신분은 부흥사인데 그 지위는 대단한데 기름 부으심이 떠난, 주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회개가 없어. 통해가 없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 그 다윗처럼,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가지고, 그죠? 그에게 그 영이 떠난, 근데 어제 사람이 될 뻔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통해합니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게 주의 성전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그 통회하면 다시 회복되잖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미 영이 떠났는데 기름 부심이 떠났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목사라고 하는 신분 사역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하셔요. 왕이상 왕이라고 하는 인정도 안 하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해가 없어, 자비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떠났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힘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내 안에 그 영이 탄식하는 그런 그 소리, 그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깨닫고 탄식과 회개가 필요한데, 근데 어제 사람이 문제는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의 성신을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통해 자복이 필요한데 영이 떠났는데 자각을 못한다는 거죠.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책에 보니까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기를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악이 무엇입니까? 그죠? 뭐 도덕적, 의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람 사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어제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통회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를 다시 돌이키고 일으켜 세우시겠지. 두 번째 사람은 오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직 사울이 왕이고 만약에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들리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이세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몰랍니다. 누구의 기름을 볼지는 몰라요. 근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집에 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집에 가요. 그래서 장자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삼마, 그가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감동을 그가 아니다 하고 그 막내 다윗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정한 사람이 맞다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려야 합니다. 두려움. 사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에게 그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뭐 어떤 실력, 대단한 뭐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렇죠. 모세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써서 복종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리더의 자리가 선택이 많습니다. 우리 총국장님도 이제 리더인데, 그죠?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도 되시고. 근데 리더의 자리는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리고, 수많은 선택,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근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이해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리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실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살아있는데, 근데 그 사울의 왕인데도
이새집에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 사무엘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그의 기름을 붓잖아요. 오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일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관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인생에 꼬여버립니다. 오히려 평탄대로 가는 인생에 꼬여요. 사울에게 주께서 10년간 계속 광야 생활하여 도망다닙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기름을 받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요. 고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고난이야. 이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광야 생활 때문에. 광야의 10년,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영성이 준비된 시간이 광야입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다면요, 다윗이 됐겠습니까?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림, 인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내일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받았는데 금방 안 나타난다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하는 그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그 광야의 10년의 삶이 다윗을 다윗된 겁니다.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야. 자기 왕국. 광야가 없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왕국.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행적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기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려워. 그 어려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군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때문에 내일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이야. 기다림. 인내. 고난 속에서도 참고 마침내 주님의 때를 기다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어제의 사람은 누구죠? 사울.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 내일의 사람은 다윗. 우리 중에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나는 어제 사람인가? 오늘의 사람인가? 내일의 사람인가? 어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통해 참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죽은 것입니다. 영이 떠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부흥사라도 권력을 가졌더라도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 영이 떠난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내일의 사람 다윗에게는 인내, 기다림,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적 위치가 어디인가 돌아보고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